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잘 키워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부모님의 그 애절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놈의 지가 집어먹고 지가 잘 된 줄 알고 지가 출세한 줄 알고 부모님이 조금만 뭐 하면 아이고 시끄러워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 이런 불효 자식들이 이 세상에는 없다기보다는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 그랬어요?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독점하고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수완이 좋아서 민첩해서 교활해서 네네네 내가 최고야. 얼마나 무식하고 교만합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부자에 대한 비유 가운데 두 번째 이 예수님이 말한 비유 이 부자는 재물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영구할 줄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망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창고에 쌓아둔 그 곡식, 그 재물은 영구히 자기의 소유로 있는 줄만 알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잠언서 23장 4절에서 5절까지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훌훌 재물은 영구하지 못하고 날아간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한밤중에 칼을 들이대며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정함이 없는 이 재물을 우리는 그저 내가 살아가는 어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재산이 재물이 말이야 오래오래 영구할 줄 알았어.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했습니다. 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모든 걸 독점하고 인색하고 각박하고 무정하고 몰인정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아주 돈이 없으면 무시, 아주 무한을 주고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돈으로 사람을 평가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 자신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돈 없어서 살겠는가. 오직 그 사람에게는 우정도 인간의 인격도 없어. 오직 그냥 돈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구두쇠라 그랬지. 수장. 아주 그냥.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재산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다. 돈을 더 귀히 여깁니다. 그래서 각박합니다. 다른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인색합니다. 무정합니다. 몰인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또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산다는 절대 다수, 아니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중에도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도 나 오늘 돈 벌러 가야 돼. 교회 가야지. 아니야. 하나님 이 날 지키는 것보다 돈 되는 일이면은 돈 버는 일이면은 눈을 부릅뜨고 돈 벌러 갑니다. 이 사람 하나님은 없어 안중에. 오직 자기의 이상 속에는 생각 속에는 돈이 소망이고 돈이 내일이고 돈이 희망이고 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꼭 예수 믿는 사람 같기는 한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에 감사하고 이 세상에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이 지구상에 80억이 살고 대한민국에 5,150만이 살고 그 사람들 중에 감사해라. 어쩌다가 저쩌다가 하나님 날 알아줬지. 날 불러줬지. 날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라.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면 가기 싫은 저 지옥 천층만층 유황불이 펄펄 끓는 그 지옥에서 천년 만년도 아니요 영원히 고통당하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Come here, 이리 와 하나님의 제단으로 성전으로 불러줬다 이 말.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몸이 더 중요해요.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해요.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하루살이 인생이야. 짐승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세 번째,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쓸 줄 알았어. 자기의 안일과 향락을 위함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던 까닭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은 것만큼 자중심, 자기 마음대로 호의호식하며 얼마든지 좋은 의복을 입고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얼마든지 좋은 집을 짓고 사치하고 연락하며 쾌락을 누리고 남은 굶어 죽고 얼어 죽든지 말든지 오직 자기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남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동정이 없어요. 매정합니다. 겉만 사람의 가죽을 입었지 속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름이 없다. 이들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오직 나 자기야 자기 남이 없어. 이웃이 없어. 하나님도 없어. 이런 사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없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청지기의 사명을 몰각했어요. 금전은 인격의 시험품이요 부자는 그 가진 바 재산에 대하여 청지기의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했어요. 그 재산을 선하게 사용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 어떤 사람은 선한 사업에,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짧은 100년 안에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저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2의 인생 2막이 시작할 때, 하나님 오라고 부르실 때 천국에서는 그대로 소경으로 있을까요? No! 우리의 육체, 이 모든 세상의 것이 다 뭐요? 바뀌어집니다. 변화받아요. 천국에는 쩔뚝발이 없어요. 소경 없어요. 기머거리 없어요. 가난한 사람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돼. 아이, 내 이날에 내가 죽어서 그냥 정말로 내가 그냥 미스 코리아 나가라 그러면 아주 그냥 지인만 되는 그런 내가 사람이 되어야지. 그럴 필요 없어. 이 세상에서 천국은 변화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이요, 겉만 번드름하기보다도 속이 이뻐야 돼. 잘생겨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전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미남들이야. 미인이야. 천국은요, 세상에처럼 성적으로 남녀가 없어. 전부 다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 우리 신부와 같이 전부 다 초월한 세상,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브리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고기 덩어리, 육만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마지막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것이 뭐죠? 고기 덩어리. 그거 제공하고 띡 하면서 소멸해버려. 없어버려. 짐승은 다시가 없어. 짐승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희들이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찢어 먹든지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요리해서 먹어. 그래서 모든 가축이나 모든 돼지나 소나 뭐 이런 양이나 이런 고기들은 죽으면 그대로 그냥 없어. 끝나. 왜? 사람은 지적인 사람과 정적인 사람과 의지적인 지정의가 있어. 사람은 감정이 있어. 짐승은 감정이 없어.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사람은 참과 거짓을 압니다. 짐승은 그거 몰라. 죽도록 농사 지으면은 지건 줄 알고 밭에 가서 소는 말이야 그 풀인 줄 알고 고구마 줄거리 다 뜯어먹고만. 왜? 참과 거짓을 몰라. 진짜와 가짜를 몰라. 옳고 그름을 몰라. 왜? 짐승은 이성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 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요, 인격이 있어. 옳고 그름을 알아. 참과 거짓을 알아. 우리 사람은요, 육체의 사람과 영혼의 사람이 있어. 영혼은 육체의 사람을 담고 있어. 죽으면 영과 육이 잠깐 나누어지는 거야. 그런데 세상 끝날 주님 다시 오시면은 다시 만나. 흙으로 돌아간 인생은 다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듯이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가서 편히 쉬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시 만나.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려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천국에 가면은 그 세상에는 뭐 보신탕도 있고 마음대로 그 먹고 싶은 거 다 있는데 아무리 천국이 좋지만은 그 천국에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있어요. 그런데 보신탕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안 먹어도 세상처럼 배가 고파 죽을 염려가 없어. 그런데 먹는 것이 기쁨이라면은 먹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12 다달이 말이야 12 가인이 맺히고 말이야 뭐 그냥 먹고 싶으면 먹어. 먹는 것이 귀찮으면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배고파 죽을 염려는 없어.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디베라 바다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나시고 잡은 고기를 가지고 모닥불을 피워서 밤새도록 금을 내리고 피곤했던 제자에게 아침 소반 식사를 해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이었어요? 부활하신 후였어요? 부활하신 후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주면서 다시 예수님이 잡수셨어. 그리고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면서 이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서 먹을 그때까지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먹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우리의 최고의 희망, 소망, 내일을 왜 세상 사람들이 이 이치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바빠 누구 만나야 된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야 된다고 교회 나오지 않아. 예수 안 믿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오늘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몇 가지 점을 생각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생명이 무한한 줄 알았어. 그러나 아니올시다. 삶이 물질에 있는 줄 알아서 그러나 아니올시다. 전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죽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명이 재산에 있는 줄 아는 이 어리석은 생각에서 영원토록 살 줄 아는 부자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예비치 못했어요. 좋은 사람 있으면 옆에 배기 좀 갖다 주세요. 죽음을 전혀 예비하지 못한 심령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고보 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의 생명이 그렇습니다. 물의 거품과 같아요. 금방 깨어집니다. 아침에 낀 안개와 같습니다. 햇살이 더워지면은 술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기약이 없는 생명이므로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본향에 들어갈 날이 있는 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바쁘지만은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중요한 사건이요 일인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살아 숨쉬는 어간에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나 건세나 지식이나 물질로서 못 가는 저 천국,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야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지금 창고 짓고 곡식 쌓아둔 너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나의 몸 안개같이 이 생명 끝나면 내일 아침 아닙니까? 오 나의 귀한 영혼 어느 곳에 갈까? 주님 미리 가서서 예배하신 저 하늘나라 나도 가야지.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바람에 이슬같이 되나 나의 귀한 목숨 영원히 있습니다. 제법만 나의 몸 매일 매시 죽을 때와 심판 가깝도다. 구주여 내 영혼 구원하여 주옵시고 이 누리 여기사 받아 주옵소서. 죄인개수라도 버리지 않는 주의 넓은 은혜 한량없네. 십자가의 권한 나 위해 받으신 주님의 품 안에 안깁니다. 그날 밤 나라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줄 모르고 노래하고 춤추는 벨사살 왕과 진시황이나 또 알렉산더 대왕이나 선거 연설하다 투표 전에 죽을 줄 모르고 다니던 신익길 선생이나 조병목 박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당신의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어찌할까?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며 생각하며 전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땀 흘리고 애를 써서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라다 그렇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짓 문전 옥답도 우리 한 번 죽음은 일장의 추물. 그렇습니다. 인생 100년 산데도 슬픈 단식뿐 우리 생명 무행과 운무로구나. 그 헛됨은 그림자 지난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서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늘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린다. 기도합시다.